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 지점을 좀 바로잡고 이 비유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우리 같이 듣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겨자씨 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겨자씨 하면 자동적으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17장 본문하고 말씀이 갑자기 연결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하도 설교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해가지고 야 너 저쪽으로 가라 하면 이 산이 명해서 저 바닷속에 들어갈 거다.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뻥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귀신 쫓는데 못 쫓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르되 이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우리가 하니까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본문하고 갑자기 연결이 됩니다. 그죠? 네. 갑자기 우리 이 회로가 머리 회로가 겨자씨 이야기를 하면 딱 어디로 가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겨자씨 얼마나 작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명으로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깃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작은 존재들아 우리가 겨자씨처럼 생명 있는 하나의 백성이면 어떻다?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의 분량의 말씀하고 매칭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겨자씨라고 나왔다고 해서 다 겨자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겨자씨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겨자씨 비유를 정리해보면 가장 작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비유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 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어때요? 가장 작은데 땅에 떨어지면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공간이 되어준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어때요? 천국을 소유할 능력이나 어떤 그런 바라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겨자씨 하나 믿음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공중에 날아든 새들이 깃들 만큼 편안한 집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쉴만한 곳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요만한 게 땅에 떨어져 자라면 나무만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고 새끼도 낳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는 능력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겨자씨의 정체가 뭘까요? 이제 겨자씨의 정체를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라고 얘기하는 이것인데 뭘 얘기하냐? 우리가 그동안 다 알았던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어지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아까 겨자씨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공중에 새가 깃을 만큼 큰 나무가 돼서 그곳이 칩이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거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둬서 그것을 통해 뭘 만든다? 기초를 삼았다. 건축의 기초를 삼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물의 기초를 삼는데 뭘 두었어요? 한 돌, 작은 한 돌을 두었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땅을 하고 이렇게 다 고르고 나서 뭘 해요? 한 돌을 놓았다. 주추를 놓았다. 근데 이 주추가 놓이면 집이 지어질 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한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한 돌이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집이 안 보여요. 겨자씨가 새 집이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겨자씨는 지금 저희가 추측해 가는 거예요. 네. 시온의 기초고 믿는 자가 다급함이 없어요. 아직 시온이 완성 안 됐어도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한 돌이 놓였기 때문에 결국 다 지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의 정체를 시편 118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 내게 응답하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춧돌이 됐어요. 집이 아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춧돌이 놓아졌다는 거는 어때요? 집이 되어질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겨자씨는 바로 이 주춧돌, 한 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뭐예요?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가치 없는 돌이에요. 사람들한테 버려진 돌이라니까요.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 그 돌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놓으니까 겨자씨가 가치 없잖아요. 겨자씨 얼마나 커요? 깨보다 더 작아요. 정말 먼지만 해요. 거의. 네, 그렇잖아요. 거의 먼지만 하다니까요. 근데 그 먼지만한 겨자씨가 빡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처럼 새들이, 네, 나무처럼 새들이 우리의 이 갓이 거기 아니에요. 그 나무, 이 겨자 나무 이렇게 자라는 그거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이하잖아요. 그렇죠?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고요? 집이 지어지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집이 없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겨자씨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오늘 겨자씨 비유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 주춧돌로 놓였다는 사실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겨자씨의 정체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명확하게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한테 버림바 됐죠. 누가요? 예수님이. 겨자씨가.
가치 없다고 버림받았어요. 겨자씨가 많으면 밭에다 뿌리죠. 근데 딱 한 알이래.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냥 버려진다고요. 그렇게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뭘로 세워지? 집으로. 예수가 산돌로서 하나 버려졌는데, 겨자씨가 하나가 버려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겨자씨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산돌로 지어졌고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하나의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돼서 새들의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헤매고 있는 그들의 집이 되어준다 하고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편에서는 주춧돌이 됐다는 이 얘기가 바로 겨자씨 비유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과 같이 산돌이 되어서 제사장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공중의 새가, 공중의 새 같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아까 읽었던 메시지하고 똑같죠? 바로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는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성경은요, 이렇게 그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새가요, 공중의 새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 어때요? 부끄러움 당해요, 안 당해요?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우비야, 집이 나이가 막 60 됐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야 돼. 어때? 힘들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봐요. 이 땅에서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네, 공중에 집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겨자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집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지어지며 거룩하게 함께 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야기, 이 비유에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이제 좀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려진 모퉁이 돌이 건축의 이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그 그림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집이 되는 이 겨자씨의 정체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겨자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공중에 깃들어 이 집을 지을 수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새가 와가지고 어때요? 집을 짓고 살며 연결되어서 그 집에 누가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돼서 거할 집이 됐어요. 그 집에 같이 기거하는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바로 겨자씨 비유 속에 담겨 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겨자씨의 정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체이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우리가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볼품없지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볼품이 있어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모퉁이 돌이고 버려진 돌이에요. 그런데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세상이 오셨을 때 그분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겨자씨 비유는 결국 누구 얘기하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았는데 목수예요. 가치 있어요? 뭐가 볼품이 있어요? 이사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를 존경할 만하거나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요즘 정우성이 그 수화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60이 가까이 돼가는데도 어우씨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네,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때요? 아직 뭐 50도 안 됐는데 벌써 그냥 아주 물론 20대 때도 볼품 없었지만 지금 더 볼품 없어지더라 이 얘기죠. 세상에는요 그렇게 흠모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택하셔서 그렇게 보내셔서 세상에 흠모할 만한 능력도 얼굴도 지혜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목수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세상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뿌려져서 이게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썩어야죠. 죽어야죠. 그게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십자가 원리인 거예요. 자연 속에는요. 어디에나 십자가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이 벽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안 죽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가 맺고 능력의 나무가 되니까 그곳에 집이 없어 헤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는 바로 겨자씨 비유와 요 얘기가 동일하게 예수의 생애와 동일하게 매칭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바로 이 모든 자연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야 사는 역사, 죽어야 사는 역사, 바로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바로 예수님처럼 당신처럼 볼품없는 당신이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거할 그 나를 통해 큰 나무
나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양 앞으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이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바로 당신이 죽어야 너희가 그렇게 기거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퉁이 돌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워져야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치워져 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너희가 이 산을 넘어 저리로 옮길 것이라는 능력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 볼품없는 그분이 세운 그 집에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자라서 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겨자씨 비유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겨자씨 비유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한번 오늘 처음 보았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얘기로 보여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부족해요? 아니면 정확해요?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되더라 라고 얘기하며 정확하게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그곳에 집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서만?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세상이? 졸로 본 거예요, 졸로. 네, 겨자씨로 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무 쓸모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우리가 잡아 죽여도 누구 하나 그냥 꿈틀 못할 그런 쓰레기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하나님 편에서 뭘로 바뀌어요? 죽어서 생명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곳에 기거할 공중의 새인, 갈 곳을 잃어서. 왜 공중의 새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왜 공중의 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새만 이 나무에 깃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왕과 능력자들은 저곳에 발을 디대고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예수처럼 그렇게 주님이 터전을 예비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너희를 보냄이 늑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만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깃들어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본향인 사람은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누구만? 공중의 새만. 갈 곳이 없어 헤매고 있는 공중의 그 새만 바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는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겨자씨 비유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능력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 예수를 통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얘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그저 우리가 붙들고 누리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볼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겨자씨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나무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하찮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알아보는 공중의 새들만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죽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안에 깊이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겨자씨의 정체, 바로 쓸모없어 보이는 예수,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죽었다 사는 십자가의 역사가 그 속에 숨겨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로 결정한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